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은 예표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신약 성경에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로 나타내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한번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늘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애굽과 이것을 늘 인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애굽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던 나라 시대가 그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에서 고통과 그 신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430년이나 하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로 보면은 그 신라 시대가 한 1000년 정도 되고요. 이 고려 시대가 600년, 조선 시대가 한 500년, 그쪽 해서 그렇지 한 2000년 전 정도 되지요. 그럼 지금 이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건 430년이라면 거의 한 국가가 시작하고부터 있는 43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거지요. 그래서 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종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거의 그 나라와 동화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정도의 긴 세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 심지어 한글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만들고 이름도 뭐 다나카, 나카무라 이런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상, 김상 하면서 일본말밖에 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일제시대가 36년이나 더 길어졌더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많이 파괴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나라 민족이 일제에서 자유하게 나오고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살이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밑에 치하에서 그 벽돌 굽고 짚을 이기고 그 공사하는 그때 전부 동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받을 때 우리나라 모든 물품을 다 빼앗기고 일본의 전쟁의 그 종로로 돼서 가지고 있는 노쇠라든지 모든 쇠고치들은 다 공출당하고 우리나라 양식을 다 수탈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백성들인데,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고 구원받아 나오는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의 본토 친척 앞에서 떠나게 하고 나와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할 동안에 너 백성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창대케 되리라. 그리고 내 후손 자자손 후손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이 옛날의 약속은 구약이라 그러고 지금의 약속은 신약이라 그러지요. 그게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창대하게 살게 하리라.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되고 그 후손들에서 수많은 왕들이 이어나오면서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하게 고통 없고 눈물 없고 근심 없고 질병 없는 천국에 가는 것과 그것을 예표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한 믿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5일이나 20일이면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이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막 이렇게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오마고 하니 이 백성들이 그대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이 20대를 넘어서서 40년, 50년 하면 60년, 70년 되지 않습니까? 10편 90장 10장의 말씀같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광야 같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세월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바로 구원받아서 그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고 질병 없는 천국으로 바로 들으면 되는데 왜 연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갑니다. 15일이나 2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시내 그 광야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리 때와 그 모든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단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갖고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담대한 믿음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와서 광야로 나왔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생수를 쳐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낳아서 먹이게 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는데도 저들이 다 벌리를 먹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겁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정욕을 구하고 육신대로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에 40년 마지막 때에 가서 느보산에까지 와서 그 40년이 차갈 무렵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하라 이래 했는데 모세가 그만 좀 성질을 부려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막 그 반석을 쾅쾅 이 지팡이로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미묘합니다. 아주 그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친 거지요. 치지 말고 명해서 그 생수를 내라 했는데 그 모세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120세가량 되었는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가 가데스 바네아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쾅쾅 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너의 시종, 그 모세를 따르던 시종 부하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너 대신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을 이끌어 나갔던 모세 지도자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도 있지요.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서 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모든 고생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치 이런 비유로 하지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 근데 이제 백성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그 아주 위대하다면 위대한 그 모세가 이끌어 나가던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됐으니까 백성이 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지도자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요. 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담대하고 너는 마음을 강개하라 이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물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발을 요단강에 밟는 순간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요단강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 요단강이 그 위에 상류에서 딱 멈춰가지고 그 상류에서 물이 쌓이고 요단강 물이 딱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그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니 요단강 물이 착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들어가는 과정에 그 가나안 칠족속, 그 우상 숭배하고 흉악한 그 칠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담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칠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칠족속을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 여호수아 그 모세가 그 40년 지나기 전에 12명의 정탐병을 골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할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뽑히는 거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12부족에 각 부족에 한 명씩 정탐병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몰래 그 가나안 전체를 둘러보고 정탐하고 이것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 어떤가, 어떤 적군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냈는데, 그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는 정말로 토질이 좋고 아주 자연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하는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은요. 정탐병은 막 두려워서 거기 가니까 키가 이렇게 큰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키가 아주 2m 이상 이렇게 크고 아주 장대한 민족이 그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에 있고 산에 철병거가 있고 산성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가서 못 살겠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고 10명의 정탐병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벽이 굳게 돼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고 부정적으로 맞자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적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적군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나 영적 전투나 이 모든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적군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첫 번째 이길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군을 앞에 두고 적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어서 그들 앞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들 10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저들이 비록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책이 크고 군사수가 많고 들어갈지라도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적군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모세가 율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다 이룬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예수 믿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을 봐서는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젖은 바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그 맛있고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꿀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뱃속에 성령이 생수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유적인 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하게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바르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바레드에 이르는 해쪽 속의 원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를 부수고 아이성을 부수고 또 기브온을 다 화해시키고 모든 그 왕들을 30여 명의 왕들을 쳐부숴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채찍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맹족속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마다 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십 명의 왕들을 쳐부수고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너희가 밟는 곳마다 다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씨가 지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에 되게 하리라 이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믿음은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틀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저기 어떤 적이 있더라도, 어떤 성벽이 있더라도, 어떤 앞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을지라도 돌파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 하면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말들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아주 따뜻해지고, 지금 온화한 이제 봄철이 되고, 곧 머지않아 더운 여름도 올 텐데, 우리가 이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도 추운데도 자꾸 춥다 움츠리면 더 추운 거예요. 그러나 이 추위를 날씨가 오늘 아침에 좀 서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늘한 날씨 가운데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날씨 참 좋다, 포근하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내 입으로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덥더라도 오늘 참 시원하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다. 그럼 내 마음 자세가 바뀌어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입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는요, 내 입의 말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무더운데도 하나님이 참 시원하다, 참 서늘하게 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세가 바뀌면 내 육신의 상태까지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에 의지하면 안 돼요. 주위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연약하게 못하겠다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은 절대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적군 앞에 2m가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병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있을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야,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산디, 저들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현실은 막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서 저들이 우리의 밥과 같이 저들을 완전히 붙들어다가 우리의 노예를 부리고 숙이고 저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밟는 것은 다 너희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말을 표현할 때 적극적인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위와 더위도 이기는 것은 말입니다. 말. 우리 말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다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자세가, 마음이 바뀌면 육신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 마음이 따뜻하다 하면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질병으로 말하면 고통할지라도 내 질병이 나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물 때는 내가 아파요. 지금 아프고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나았다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떤 질병이 틈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떤 염려가 우리를 감쌀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뜹니다. 12명이 가서 그 똑같은 그 가나안을 봤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벌벌벌 뜨는겨.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속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똑같은 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로 우리는 메뚜기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잡아다가 우리 종시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두렵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염려하지만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서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야 되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용어를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힘든 걸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이 있고 힘들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니 예수님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내 걱정, 근심, 염려를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고 나는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안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 하나님이 악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돈 없어서 어떻게 살지, 몸이 약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만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아플지라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할지라도 강건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 세상 고락관을 다 벗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낯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뱉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평안하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강건하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강건해서 부유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뱉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의 말, 근심 걱정의 말, 걱정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 그랬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그랬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건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적이 아무리 두렵고 크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어서 적이 공격에 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적이 어디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막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엘리사 말을 듣고 그 가는 곳곳마다 군사를 보내서 적국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상대방 적국에서 막 어떻게 이게 우리 비밀이 다 누설되었냐,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때 밑에 부하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가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는지 왕이 침상에 누워 자면서 생각으로까지 했는 것까지 다 압니다. 알아서 어디 공격할지 알아서 군대를 보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적국의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다리는 그 지역에 수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맹글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 수많은 적군이 엘리사의 그 성을 딱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따르는 그 종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된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비변에 있는 것이 저들보다 더 많다. 적국이 수천 명이 저 엘리사 성을 둘러서 집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종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딱 보게 하는데, 그 엘리사를 들고 있는 적군 그 둘레로 수만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불망을 딱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이 저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군천사를 보이셔서 적보다 몇 배로 강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 마음을 강하고 급히 담대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세히 말했지만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셨다, 강건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염려를 이기고 우리를 죄와 허물의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춤추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담대한 믿음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치라도 지금 현실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악한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절대로 적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